누군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나고 자라고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 매 순간 노년이 되기까지 순간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따르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어느 순간 폭풍처럼 몰아쳐 왔다가 사라지는 일도 있고 내 삶에 늘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차라리 끝이 보이는 아픔이나 일순간의 고통은 그나마 소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내 삶에 스며들어 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는 시련, 그 속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사실 인간이 당하게 되는 모든 일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앞으로의 고통이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게 되죠. 인간의 질병도 잠시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할 삶의 변화와 또 일어나게 되는 더 많은 고통이 사람을 더 큰 아픔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의 파산의 문제보다는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삶이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형편에 놓여졌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좋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오면 나의 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에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한순간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말 텐데 꼭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고 또 같은 성도이고 같은 직장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우선 15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함께 사는 아내를 말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내.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배우자가 되기도 하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곁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쉴 새 없이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습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기와로 만들어져서 경사가 진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지붕 중에 이 평평한 곳 중에서 기울어진 곳, 약한 곳에 물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지붕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집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집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은 똑똑똑똑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어디서 물이 새고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한 장로님이 집을 지을 때 가장 까다로운 일이 물이 새는 걸 막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무리 손으로 손으로 기름을 움켜 본다고 한들 기름을 움켜 잡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다 새어서 흘러내립니다. 움켜 잡으면 잡을수록 기름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심도 없고 갈등도 없는 관계란 있을 수 없고 그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꼭 타인의 문제로 내가 고난에 처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회사 직장 동료 때문에 하도 힘들어서 간신히 직장을 옮겼더니 세상에 옮겨간 그 회사에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그 옮겨간 교회에 더 골치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대방을 비, 바람, 기름에 비유했다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붕에 약한 곳이 있고 흠이 있으니까 비가 새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바람을 막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어지는 7절,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을 두드려서 펴고 날카롭게 만드는 일은 철이 하는 일입니다. 철이 철을 다듬어낸다. 얼핏 보기에는 혹독하게 두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철은 더욱 빛나고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날카롭게 더욱 쓸모있게 연단되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아픈 곳을 두드려 올 것이고 나의 약한 부분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듬고 연단해 나가야 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미련함을 벗으라. 나의 미련함을 벗으라.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기 얼굴을 물가에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마음은 모르겠지. 이 마음은 모르겠지. 그런데 나는 당신의 마음이 보여. 당신의 마음이 반이 다 보여.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그렇게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물에 훤히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역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할 수 없죠.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단련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 입증.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사람은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관계도 돈독해진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칭찬이라는 도가니, 칭찬이라는 풀무불에 넣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런 칭찬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여전히 돌아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칭찬과 추앙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귀한 인격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미련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박수를 보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칭찬받는 자리를 물러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절구에다가 넣고 찌었는데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거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하는 미련한 인간이 아무리 교육이나 훈계나 징계와 같은 이런 외적인 자극을 받아도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구에다가 곡물 같은 거를 집어넣고 빻게 되면 그 중에 벗겨지지 않는 곡물이 꼭 몇 개씩 남게 되죠. 아무리 빻았는데도 벗겨지지 않는 곡물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제하고 윽박을 지르고 징계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미련한 자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미련한 자는 포기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상종도 하지 말고 단념하라 이런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혹은 지혜로워져야 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매 순간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자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직 나를 벗겨내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있을지 모를 나의 미련, 혹시 있을지 모를 나름대로의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생각 이대로의 마음을 늘 고집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쩌면 내가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미련함은 아닌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벗겨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가짐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난이 오면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라 라는 겁니다.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성실하게 돌보는 자가 과일을 먹게 되는 것처럼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흔히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한 나무여도 잘 보살피지 않는다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제때 돌보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나무를 성실하게 돌본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게 되듯이 주인을 모실 때도 성실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주인과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경과 영화를 얻는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실한 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돌볼 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외삼촌이라서 그저 설렁설렁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마침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노예 부리듯이 가혹하게 일을 시킨 악덕업주였습니다. 그런데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곱게 자란 이 야곱에게 20년 동안의 세월은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없고 있을 곳이라고는 외삼촌 댁뿐인데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그 성실의 도가니, 성실함의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부요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부엌 뒤편에서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불모지에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설거지를 하고 그 설거지물을 생각 없이 매일 뒤뜰에 같은 장소에 버렸다는 거예요. 늘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다 보니까 물기를 머금은 흙이 서서히 토양이 바뀌게 됐고 그 주변의 토양이 바뀌게 됐고 조금씩 그곳에 그렇게 해서 씨앗이 어느 날 날아와서 기적같이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모두 다 빠지고 흘러내리죠. 그런데 콩나물은 그 물기를 머금고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이 그 당시에는 그냥 흘러내리는 쏟아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크게 유익스럽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내가 두 다리 뻗고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으나 이것이 꾸준히 훈련이 되고 쌓이면 어느덧 산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 보여도 반복하는 가운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고난에 성실을 더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난을 방관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망가져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진 시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 것. 거기에서 소모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흘려보내어지고 그렇게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자라나고 생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고정관념을 벗겨내고 내게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성실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은 막아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이 모든 시련이 또 타인 때문이라고 또 세상 때문이라고 탓하기 전에 정작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기 위해 애쓰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실과도 같이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아픔도 없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연속되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끝내라고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시련과 어려움, 문제 동안 그걸로 끙끙 붙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벗겨내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가운데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혜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멈추어 서서 소망도 갖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으라고 고통과 시련을 준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주셨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난을 막아낼 수 없는 일이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자 기사에 싱가포르 방역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대처하는 대처하기에 가장 쉬운 국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죠. 초기 백신 접종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인구 80% 이상이 2번 접종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 대부분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처럼 지나갈 줄 알았지만 이미 465만 명이 죽었습니다.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먼저 나왔고 백신이 감염을 막아줄 거라 예상했지만 돌파 감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갔고 2번만 맞으면 된다던 백신을 조만간 또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씩 안개가 거쳐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개가 거쳐간다라는 말은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선명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안개가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가 이제 선명해지고 있다는 게 안개가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포스트 코로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청정국가도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거.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단단히 준비해서 동굴 밖에서 다시 코로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만날 시간, 함께 동행해야 하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은 고난과 시련을 막아내고 비켜가게 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고난도 오지 않고 또 시련도 오지 않는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진 삶을 만나도록 해주는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련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고난과 아픔,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만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피하지 말고 움츠려 들지 말고 담대하게 만나서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는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미련한 생각을 벗겨내기도 하고 말씀의 지혜로 무장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서서히 소망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단련되고 지혜로워져서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에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한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또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도 했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또 고집스러운 또 생각도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또 성실한 일은 무엇인가 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삶 속에서 오히려 지혜를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의 삶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